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중요하게 소통해야 될 광고 내용들이 있어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꼭 광고를 꼭 인지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주주일 예배는 부산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새벽 기도 또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이나 현장에서 교회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기도는 8시 반. 기존과 동일한 시간에 생방송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요, RUTC TV에서 가셔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첩 영상으로 각자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단을 쌓는 중요한 언약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은 다락넷, 유튜브,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공예배는 각자 현장에서 드리게 되지만 교육자들은 매일 모여서 교육자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교육자님들께서는 이미 카톡방에서 스케줄에 대해서는 공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위기 때 우리 교육자들이 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중요한 원네스를 이루고 교회 후대 살리는 이 시대에 재앙막는 중요한 기도와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스케줄을 아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경찰 분이셨는데요.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 아시죠?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무례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느낌을 저에게 많이 풍겼습니다. 저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구걸하듯이 전한 걸 너무 싫어해서 저도 마음이 다치고 무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팽팽한 기가 흐르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지. 좀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지. 나도 믿을 만큼 믿어봤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기분이 나빠져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인생의 주인이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선생님 밑에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한 대로 선택한 대로 결정한 대로 인생이 만들어졌습니까? 주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아마 아닐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믿었다는 예수님이 누구니 나한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게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교회 다닌 거지 예수 믿었단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쁘니까 5분 동안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사라질게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표였는지 예수님을 믿게 되시긴 하셨는데, 자, 저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살아가죠.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순간을 만나고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이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려진 것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잘 아신 대로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중요한 결정의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살아온 대로 하던 대로 선택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언제 많이 불려진 고백이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당시 때 인사말처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때 복음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두 가지를 급하게 만납니다. 첫 번째는 큰 위협과 핍박에 빠지든지 아니면 많은 유혹 속에 빠지게 됩니다. 즉 말해 복음 선택 안 하면 편안해요. 복음 선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협과 미혹이 공존하는 그 어려운 시기 때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자 날마다 모이면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했잖아요. 전쟁 많았던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게 인사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인사했냐? 코람데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자. 하나님 앞에서 죽자. 어쩌면 그 시대 때 복음 가졌던 종교개혁자들이 삶을 들여 가장 중요한 위기의 때, 갈등의 순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딱 선택한 거죠. 작정한 겁니다. 많은 미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외한다는 말의 근본은 영어로는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히 아는 것이 좀 제 믿음인데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에 작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고 주저함 없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작정을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종 코로나로 얼마나 집 난리가 났습니까?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그 세계대학 때 만났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딱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폐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기침을 콜록콜록 했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막 정죄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예민해지기도 했죠. 또 중요한 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잘 아시는 바대로 지금 저희 교회는 모여야 할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고 또 모이고 마음을 합하고 또 합하고 힘을 합하고 또 합해서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해야 될 텐데 하필 딱 이 사건이 터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대만 비전 트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10년 하고 고등부를 좀 나오게 돼서 좀 렘넌트들과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대만 집회도 참여하고 아이들한테 대만 현장의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하고 대만에 진짜 맛있는 맛집들 다 찾아서 예약해 놓고 엄청 기대하고 막 부풀었는데 갑자기 딱 카톡에 공지가 뜬 거죠. 대만 집회 취소, 선교대 연기.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꺼내놓고 대만, 우한 폐렴, 확진 맨날 그것만 검색했어요. 대만, 타이페이 문제 없냐 검색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약했던 것들도 좀 경제적인 손해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 또 하나님 시간표 같지 않겠냐니까 렘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한폐렴이 무섭지 않대요. 걸려도 괜찮대요. 가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갔다 오는 순간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딱 이게 어쨌든 맡아서 앞에서 이끌게 됐으니까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선택의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경제적인 손해. 이거 취소하면 한 돈 몇백만 원 손해보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래,
갔다 왔어. 그럼 뭐 갔다 오는 거는 괜찮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그럼 14일 동안 격리되고 나는 영원히 격리될 것 같은데? 뭐 이 생각도 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선택을 하지 않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잖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전도운동화는 우리 교회와 단체가 전체 세계복음만을 두고 스탑했어. 그게 기준이지.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게 기준이지. 렘넌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아쉬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지만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을 취소하는 거 아니라고. 혹은 더더욱 아닌 것은 경제적 이유는 더더욱 아니라고. 렘넌트들 꼭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거라고. 그 얘기하고 렘넌트들도 아멘하고 어쨌든 결정을 딱 결정했는데요. 마치고 렘넌트가 저한테 하나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되게 부끄러웠다고. 왜냐하면 무조건 가고 싶었대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은혜도 받고 싶었대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구나.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이 이미 답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딱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또 갈등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흥망성쇠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한편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문화적 발전을 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하나가 창궐하니까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연약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영적 재앙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선택이 뭘까?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움직이시냐? 바로 절대 언약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언약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게 어렵다고. 진짜 어렵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한대요. 근데 말씀 못 듣겠대요. 시간도 많은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기억해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것은 의지적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 네가 진짜 언약을 듣고 언약을 믿고 언약의 길을 걸으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절대 언약에 속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고 살아가도록 환경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문제도 믿고 갈등 믿는데 진짜 언약 믿지 못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이용한다. 어떻게 됩니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 아시잖아요. 최근 들어 계속 강단에서 단을 쌓아라, 언약의 단을 쌓아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5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예요? 절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선과 기준과 선택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내 삶의 방법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절대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자에게 주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진짜 단을 쌓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우상 숭배하던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죄와 저주가 어땠든 인생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킨 그 능력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딱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 딱 믿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라는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번에 사태 때문에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뭐요? 마음을 함께하고 진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또 말로 무슨 말입니까? 절대 성취.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을 절대 응답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좀 미치지 않는 게 그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언약의 백성 있잖아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기서 이제 중반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폐할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없다고.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막 고백하면 가슴 뜨거워지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만드신 목사님께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이러더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시다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게 모티브였다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네 개들이 다 나와서 짖어 보십시오. KTX가 멈춥니까? 듣지도 못합니다. 빨리 달리는 소음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단의 역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내 무능이, 내 환경이, 내 상처가, 내 가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1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요, 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어떠한 선한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를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의지하고 믿고 그런 나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성취 속에 있는 자가 누구요? 절대 응답의 인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되고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특히 좀 가슴에 많이 남았던 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이 내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좀 힘들어지고 사람을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고민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일 중심도 틀렸고 사람 중심도 틀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도 사람도 다 살리시는 거 아니냐고. 딱 그 말씀 딱 하시는데 진짜 마음에 아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저도 딱 보다 보면 일이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이 속에서 많이 갈등하는 거죠. 그래.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7 나라 복음만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보니까 중국 비난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237 나라를 복음화 시키실 건데 그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전달하시고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전도자 여러분, 혹시나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말고요. 이런 기도 설마 하시진 않죠. 하나님, 신종 코로나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더러운 신종 코로나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꺾어달라고 이런 기도 하시진 않으시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절대 응답을 바라보며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237 시대를 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며 절대 응답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성취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다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대 응답을 누리는 인생과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을 성취하는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